창세기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 세 가지. 에덴 동산, 노아 방주, 바벨탑. 굵직굵직한 증거들 두 가지씩만 한번 모아볼게요. 에덴 동산의 굵직굵직한 증거 두 가지는 강과 석유입니다. 노아 방주 대홍수 사건의 굵직굵직한 증거는 땅과 방주입니다. 바벨탑 사건의 굵직한 증거는 터와 언어입니다. 세계사와의 그 접촉점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시작되었지. 특별히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잖아. 인류 최초의 문명. 메소포타미아에서 흐르고 있는 이 두 개의 강이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도 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 근데 있잖아, 에덴 동산에는 큰 강이 두 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네 개나 있었는데 지하에서 거대한 강줄기를 발견한 거야. 그것도 두 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의 위치입니다. 땅속으로 내려간 에덴 동산 자체는 어떻게 됐을까? 에스겔 31장에 땅속에 내려간 에덴 동산 위에 큰 물이 내려 누를 뿐만 아니라 밑에서 뜨거운 열이 올라와 가지고 그 검은 기름이 석유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익히 배웠던 것처럼 엄청 나와. 자, 대홍수의 강력한 증거는 땅과 방주라 그랬는데, 먼저 땅을 좀 보겠습니다. 지층, 특별히 퇴적층. 가장 중요하게 사용해야 될 단어가 퇴적층이고, 그 다음 단어는 저탕류라는 단어입니다. 지구 땅의 약 80%는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퇴적층이 대홍수의 강력한 증거가 되더라. 퇴적층은 저탕류라고 하는 퇴적 작용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비가 많이 오고 태풍 지나가고 할 때 보면 맑은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진흙탕물이 흐르죠.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 이걸 이제 저탕류라고 그럽니다. 저탕류가 흐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얼마 뒤에 퇴적층이 생깁니다. 무거운 것은 흐르면서 아래에 쌓이게 되고 가벼운 것들은 점점 위쪽에 쌓이게 되면서 물이 그치고 굳어버리면 퇴적층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볼까? 만약 이 저탕류의 규모가 작다면 어떻게 될까? 사이즈 작은 퇴적층이 나오겠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저탕류가 흐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큰 퇴적층이 생기겠네. 이게 어디에 있는 퇴적층이에요? 그랜드 캐년. 엄청나게 큰 규모의 퇴적층. 그러면 지구 땅의 이 어마어마한 이 아래에 있는 이 퇴적층들은 동시에 형성된 퇴적층이라는 건데, 이 거대한 퇴적층이 동시에 형성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저탕류가 흘러야 될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 외에는 설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밟고 다니는 이 퇴적층 땅이 지구 대홍수를 증거해주고 있다. 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함의 후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할 땅 바벨,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거대한 빌딩 도시를 건축하면서 흩어지지 말자, 모여 살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심판의 결과 하나였던 언어가 여러 언어로 갈라집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성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같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고 옮겨다니면서 그들 무리 전체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신화같이 여겨지는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밝혀졌죠. 증거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터와 언어. 알아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콜데바이라는 고고학자입니다. 1899년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는 바벨탑 터를 발견합니다. 1913년에 프랑스 학자들이 바벨론 신전에서 문자 점토판 하나를 발견했는데 해석해 보니까 고대 바벨탑의 규모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가로 세로가 91m라고 적혀 있습니다. 콜데바이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바벨탑 사건은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그 끝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바벨탑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대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우리의 열정과 노력들을 보시고 하시려는 심판을 잠깐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한번 전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마음과 능력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전도하다가 잘 안 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필요하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준비된 지혜로운 말을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사무엘학교가 그런 교육훈련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덥고 습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 많겠지만 여러분의 이 노력과 이 순간과 이 시간들 자체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